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어색하네요. 한국말로 하기도 힘든데 영어로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인사인데요. 저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아름다운 곳으로 늘 풍요롭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좋은 곳으로 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든 거야? 누구는 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쪽으로 인도해서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는데 왜 나는 왜 잘 그게 안 될까?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나? 내 아버지 맞나? 라고 생각이 될지도 몰라요. 내 삶이 힘들다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내가 설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의 현장 그것도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수로가 있다 그랬죠. 통로가 있다 그랬어요. 그 통로, 그것이 막혀서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그 무궁무진한 권세와 복을 우리가 그 통로를 통해서 흘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져 있으면 그 권세와 그 축복,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통로, 하늘의 권세와 축복을 내려받기 위한 그 통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 통로는 이미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로가 열려졌는데 그 통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통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막 낀다 그랬잖아요. 먼지도 끼고 뭐 오물도 끼고 지나가다 개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그러면서 더러워져. 그러면 그 통로가 통로로서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막혀서 하나님이 통로를 통해서 내려주시고 싶으지만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막혀있으니 못 내려가. 이거를 뚫는 게 뭐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기도라고. 이 통로를 뚫는 게 기도예요. 통로를 뚫는 게. 그래서 이 통로가 기도를 통해 뚫리게 되면 하늘의 풍성한 것들, 하늘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늘의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를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죠.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온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머리는 이렇게 커졌어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긴 아는데 기도에 대해서만 많이 알지 기도를 하지는 않아. 그리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냐면 막 자기 혼자 막 근심해. 자기 혼자 막 걱정해. 어떡하지? 그게 기도인 줄로 착각을 해.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막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 당연히 응답이 없죠.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과 기도를 착각하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기도가 뭔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죠. 그러니 나중에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착각을 해요. 기도를 안 해놓고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내 머리를 굴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 이 사람 만나면 해결될 거야. 여기 가면 돈줄이 좀 풀릴 거야. 누구한테 전화해 볼까? 어떻게 할까? 내가 좀 열심히 더 해볼까? 별의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모든 방법들을 다 총동원을 합니다. 그때 딱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럴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거 해결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만 열심히 해요? 문제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거 해결하려고 나만 열심히 해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나만 열심히 합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취직하기 위해서 나만 노력을 합니까?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나만 바이어 만나고 나만 뭐 연구하고 나만 그럽니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누가 풀리느냐? 다 똑같아.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아. 얘도 이만큼 하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아. 이만큼 해. 세상적으로는 다 똑같아. 근데 그중에 누가 탁 튀어오르냐? 하나님이 잡아서 올리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 너 딱 잡아서 끌어올리면 그 사람이 튀는 거예요. 이 사람 들어 올리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노력하는 거, 제가 노력하는 거, 그 사람이 노력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예요. 누가 튀고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응답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는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요, 5절 말씀에 제가 파란 걸로 써놨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보세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문제가 터지고 뭐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니까 찾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의 어떤 내가 육신이라고 하는 건 육적인 모든 환경들을 얘기하겠죠. 내 뭐 육신적인 어떤 건강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다양한 많은 것들이죠.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삼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당연히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육신 것만 자꾸 이렇게 챙기고 그걸 내 힘으로 알고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멀어진 거야.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은성이 너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은이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가 아무리 한다고 그게 되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은혜를 주셔야지 머리에 지혜도 생기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 은혜를 주셔야지 시험 보는 그 당일날
실수하지 않는 거고 아는 것만 톡톡 튀어나오는 거고 운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좋은 감독 만나야 되고 그 감독 눈에 띄어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 녀석 괜찮다고 이걸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접할 때요. 다 면접 준비 잘하죠. 다 예쁘게 단장하고 가죠. 말 준비 잘하죠. 근데 말 잘했다고 걔가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시험 감독관에 좀 실수를 했지만 쟤 괜찮아 보이네? 그럼 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뭘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된다?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100%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요, 내 힘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고 내 건강 의지하고 내 인맥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요,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다. 그 떠난 결과가 뭐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좋지 않은 말은 분명하죠. 그런데요, 보세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앞길은 막히게 되어 있는 거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안 돼요. 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난 하나님 아니면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나는 시체에 불과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매어 달리는 거죠. 간곡하게 달리는 거예요. 이거 이론으로 돼요? 이거 머릿속으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직접 하나님한테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뒀다가는 안 되겠네. 저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렇게 나를 매달리지? 그러면 내가 쟤 가만두면 안 되잖아.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문을 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고 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왜 안 되지? 근심, 우한. 근데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요, 한순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늘문 열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뭔가를 막 하다 보면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멍해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페를 하니까 카페를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막 손님을 엄청 막 받은 것 같아. 느낌에 와, 이렇게 하면은 막 대박을 쳤겠다. 막 그러면서 하루 막 저녁 때 결산을 딱 해보면 평일보다야 많이 벌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박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왠지 마음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문제가 뭐지? 가만히 마음에 허전함이 밀려오는데요.
그때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너 혼자 열심히 했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너 혼자 열심히 했잖아. 나하고 관계없는 삶 살았잖아. 열심히 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야 낫지만 풍족한 은혜, 폭발적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 그게 아닌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진땀을 뺀 거야. 하루하루 그렇게 진땀 빼다 보면 며칠 못 가서 내가 넉다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야, 너 나한테 얘기하면 될걸. 나한테 얘기하면 될 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너 혼자 그렇게 진땀을 빼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래가지고 너 한 게 뭐냐? 이런 마음에 허탈함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막 지난주에도 그랬었거든요. 아, 너무 힘들게 하루를 보냈는데 결산을 딱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나? 저녁 때. 그러면서 이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그 생각이 쭉 드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잠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역시 나 혼자 발버둥 쳐봤자 되는 게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얼마나 인간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잘 살겠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사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차 하는 순간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인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저도 그러는데 그나마 기도 좀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좀 꽤나 했다라고 하는 저도 그러는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일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만 진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말은 기도하자 그래 놓고 여기 가서 알아보고 저기 가서 알아보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막 이것저것 문제 해결하는데 발품파냐고 정신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다가 아유 모르겠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리고 나자빠져 완전히 넉다운이 돼. 그때 뭐예요?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게 오늘날 그 신앙인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말은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할 거 다 해보고 시간 낭비 다 해보고 이제는 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니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될 거를. 우리는 기도를요 마지막 수단으로 놔둬요. 근데 사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그냥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도 기도, 중간도 기도, 끝에도 기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삶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정말 해결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문제,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나 큰 거나 상관없이 기도 하나 가지고 그걸 뚫어보셨어요? 일부 예배 때 뚫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변덕순 권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뚫으셨어요? 그랬더니 죽을 병이 걸렸는데 큰 병이 걸렸는데 기도로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병원에 가서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 간증이.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변덕순 권사님 같은 분은 다른 차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 하나로 그 모든 난장판이 되고 어수선하고 완전히 막 엉망이 되어버린 그 현장을 기도 하나 가지고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된다.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뚫어낸 사람은요, 아무리 위협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뭐 핍박이 오고 압박이 들어와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뚫어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끝장을 내고 싶은, 기도로 끝장을 내는 이 승부기질,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냥 기도로 나 밀어갈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그 조금 하다가 자기 혼자 생각한 거를 기도로 착각하니까 응답도 없고,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메말라. 교회를 오는데도 하나도 응답이 없고, 교회를 오는데도 뭐 역동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재미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와 이거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와 이렇게 하셨네. 역시 우리 하나님 짱이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느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이 맛을 못 보면은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이 간절성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했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외길입니다. 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태도 하나 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어려움이 왔을 때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난 다 끝났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기대감과 설레임과 이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대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공급받았던 사람이에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기도에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처음에는 코딱지만한 거 해결했다가 또 큰 거 좀 주먹만한 거 왔을 때 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라 그래? 나 왜 긴장되게, 왜 설레게 자꾸 그러세요?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것도 해결해. 역시 우리 하나님.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더 큰 문제가 와. 그러면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냥 좌절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렇다면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고 기도가 그렇게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거라면 나도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니 목사님 나 진짜 시간이 없어요. 나 정말 바빠요. 나 정말 그렇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 기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기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 1번 첫 번째 시작 일상의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거 다 핑계예요. 난 너무 바쁘거든요. 기도할 수 없어요. 핑계예요. 왜?
일상의 기도하면 돼요. 일상의 기도.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나오잖아요. 엘리야는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런 기도는 엘리야나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기도한다고, 어떻게 가뭄에 기도한다고 비가 떨어지고 그래. 그거는 엘리야 선지자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다 똑같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저나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똑같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일어났을까?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랜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능력이 나온 거야. 다시 말해서 기도의 공력이 쌓인 거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내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고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왜 이럴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엘리야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였거든요. 이방 신상들이 막 지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의 공력이 쌓여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빵 한 거예요.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니 마술 지팡이니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무슨 지니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해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맛보려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쏟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쏟지도 않고 능력을 경험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게으르면 기도 못합니다. 잠 많은 사람들 기도 못해요. 너무 바빠도요 기도 못해요. 반면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빠서 못하, 다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 즐거운 상황에서도 기도,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기도, 몸이 아파도 기도, 일이 안 돼도 기도, 잘 돼도 기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일상의 기도인데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쉬워요. 저도 일상적인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 매장에 있으면서도 계속 쭝얼쭝얼 거려요. 속으로. 하나님 오늘은 왜 이런데요? 토요일 날도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토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하잖아요. 주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막 하면서 12시쯤 됐는가?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까지. 난 아침에 9시에 열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설교를 막 준비하면 쓰면서, 하나님, 지금 저 설교 준비하라고 사람 안 보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딱 쓰고, 하나님, 저 이제 다 썼는데 이제 보내실 때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두 가정이 탁 들어와가지고,
4만 원 결제를 딱 해버리는 거야. 신기하죠? 하나도 안 올 것 같다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막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일상적인 저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얼마나 그 일상적인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는, 여기서는요 시끄러워가지고 소리쳐서 기도도 못해요. 민원 들어와요. 밤에 문 잠그고 갈 때 여기서 튀어 했다가는 위에서 뛰어내려와요. 안 돼요. 찬송 크게 틀을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 이어폰 끼고 듣고 이어폰 끼고 말씀 듣고 제가 여기서 그러거든요. 근데 자동차 타고 가면서 막 신나게 막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 막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심야 기도에 나 혼자 그냥 차 속에서 한다니까 튀어 그러고 막 찬송도 부르고 막 소리도 쳐보고 막 할렐루야도 해보고 얼마나 좋은, 이게 일상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일상의 기도, 이 대화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우울증이 왜 와요? 우울증의 치료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친구 만나는 거잖아요. 얘기하고 친구 만나고 즐거운 일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늘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뭐 교제하면서 듣고 하나님하고 이 기도하면서 뭐 울고 웃고 콧물 흘리고 막 화도 한번 냈다가 막 우울증 올 시간이 어딨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여러분 그런 모든 질병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면 그때부터 모든 게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위를 내가 누리게 되면은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면 뭐예요? 내 육신도 평안해져요. 건강이 찾아져요.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기도 안으로. 일상의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이 깊은 기도 때로는 여러분 그러죠. 우리는 지금 하지 못하지만 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무슨 부흥회라든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회가 이런 걸 못해요. 이런 거 하면 또 주변에서 눈치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카페라고 하는 특수 상황 때문에 더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근데요,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상의 기도를 못하니까 특별할 때라도 좀 하라고 부흥회도 여는 거고, 특별할 때라도 좀 하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고, 그거 왜 해요? 그거를 통해서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누리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거 할 때만 반짝하고 그거 끝나면 일주일도 못 가서 은혜 다 까먹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교제로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하나님에게 푹 빠져서 그냥 모든 쉼과 안식을 그 안에 누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해야지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5분을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다면 그건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낮에 너무 막 졸음이 쏟아져. 그럴 때 꿈뻑꿈뻑거리면서 한 1분, 2분, 5분 잠깐 잠드는 것 같은데 피로가 싹 풀릴 때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기도예요.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그냥 푹 잠겨가지고 내 온갖 시름과 내 온갖 그 영적인 피로함과 모든 짐들이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순간 쫙 녹아져 버리는 그거. 5분 안에도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1, 2분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거 깊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1시간 시간 정해놓고 1시간, 내가 2시간,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근데 1시간 막 기도를 하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눈 딱 떠보면 3분 지나 있어. 이거밖에 안 됐네. 좀 더 막 했더니 이제 지났겠지. 딱 열어보니까 10분 지났어. 어떤 사람은요, 1시간을 기도했어. 2시간을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다 뭔 생각하냐면, 기도 막 하다가, 저기 홍복신 권사님 전화했어야 되는데, 기도하다 전화하고. 막 하다가, 그 거래처에 돈 보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핸드폰에서 까똑 뭘 자꾸 까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까똑 우리는 기도하다가 까똑 울리네. 기도하다가 전화가 와. 여러분, 핸드폰 이런 게 참 유용하고 좋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밀접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좀 핸드폰 배터리를 빼든지 무음을 하든지 해놓고 기도해. 깊은 기도에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딱 끝냈더니 3시간이 지나갔네? 그럼 그 기도한 거예요? 중간에 까똑도 확인하고 전화도 했다가 송금도 했다가 그러고 나서 3시간 그 기도한 거예요? 그거는 깊은 기도가 아니에요. 깊은 기도는 단 5분을 하더라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우나 한 것처럼 막 땀이 쫙 깨우네. 5분을 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30분이 지나가 있고 나 5분도 안 한 것 같은데 30분이나 지나갔어? 1시간이나 지나갔어? 그리고 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왜? 응? 그게 깊은 기도예요. 간절히 말하기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하고 하루에 5분도 그 친밀하고 깊은 그런 대화를 못한다면 이게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냐고요, 이게. 아무리 바빠도 이 깊은 기도, 제가 시간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요. 5분,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의 깊은 기도가 일어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와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밀하고 큰 것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흘려보내 주셔서 여러분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당당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